스승님, 유튜브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기도하지 말라, 신께 막 매달리지 말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제가 부족하여서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뜻이 정말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일상생활에서 늘 기도를 해왔습니다. 잠자기 전에도 하고 운전 중에도 짬이 나면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중간에도 잠깐 기도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 강의를 듣고 이 기도를 멈춰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스승님께서 자세하게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정말 이 부분은 제가 언젠가 꼭 특강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이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좀 제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걸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지 마라, 매달리지 마라, 이런 그 강의를 저도 질문도 한 적이 있고 또 그 강의를 제가 직접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지 마라, 매달리지 마라, 뭐 이렇게 기복하지 마라, 이런 강의들을 겉만 보고 들으면,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겉만 보고 듣게 되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자칫하면 오해로 들릴 수도 있고, 자칫하면 참 이렇게 뭐라고 할까, 자기의 정성을 무시당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 부분은 참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제 깨달음을 바르게 설명을 하고 바르게 풀어드리면은 그 강의 내용하고 약간은 대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그 강의 내용하고 대치가 되면서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법회 회원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바르게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지 마라, 뭐 매달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의를 한 내용이 현재 어떤 깨달은 분의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 종교에 대해서 갈등하고 또 늘 기도했다가도 그 기도를 놓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신앙심마저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갈등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현재. 근데 그 깨달으신 분의 강의는 결코 어떤 기도를 하지 마라, 축원을 하지 마라,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본뜻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질량이 낮은 시대에 살았을 때는, 즉 선천시대, 질량이 낮은 시대에 살았을 때는 우리가 무지하고 또 질량도 낮고 깨달음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신께 무지끔 매달리기만 해도 하늘이 그 복을 주고 기운을 주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깨달음도 높아지고 질량도 높아지고 모든 생각이나 마인드도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옛날 그 시대처럼 그냥 엎드려서 절만 하고 매달리기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자기 노력을 안 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달리지 마라, 너희들은 성장했으니까 이제 성장한 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서 매달리지 말고 기복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잘못 들으면은 마치 신을 섬기거나 기도를 하면 마치 잘못된 건 줄 오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절대 이 부분은 제가 바르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선천시대에 우리가 좀 무제한 시대, 질량이 낮은 시대에는 정말 신학에 무조건 매달려도 복을 받고 그 기복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질량이 커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면서 기복도 하고 노력하면서 수행도 하고 노력하면서 기도도 하고 어떤 축원을 할 때 그 큰 기운을 받는다는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늘상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안 되냐? 이 후천시대라든가 아무리 사람이 성장했어도 이 기도라는 자체가 뭐냐면 대자연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기복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법칙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내가 산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부처님한테 기도할 수도 있고 예수님한테 기도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걸 말하고 싶은 건 내 노력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복하는 마음만 갖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지, 내 노력을 바르게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참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디 여행을 갈 때도 잘 보세요. 여행을 갈 때도 아침에 외국을 여행을 갈 때 아침에 일어나서 동쪽을 바라보고 태양을 바라보고 하느님, 제가 오늘 저 영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를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 잘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천지신명에게 고했어요. 이건 하느님한테 내가 외국 다녀오겠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고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것이고 축원한 거란 얘기죠. 이게 왜 나쁘냐 이거예요. 이건 반드시 하늘이 돕고 신께서 돕게 돼 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신과 소통하고 대자연과 소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늘 고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허락받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부모님하고 소통을 함으로써, 여기서 부모님이라는 건 천지신명, 대자연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님하고 소통함으로써 그 기운이 나랑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부딪힘이 없이.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저 문을 어떤 사람이 노크 없이 확 열면 놀라죠. 그죠? 근데 누가 들어오겠습니다. 노크를 하면 놀랍니까? 안 놀라죠. 그것처럼 우리가 늘상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늘에 고하고 이렇게 신께 고하면서 행을 하게 되면 기운이 부닥침이 없어요. 그리고 신께서 늘 돌봐주게 돼 있고, 그래서 일상적인 내가 생활에 대해서 노력하면서 그 노력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축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좋은 현상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도 여기 계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운전을 할 때도 내가 출발하기 전에 한마디 고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어떻게? 딱 운전대 앞에 앉으면은 오늘 내가 먼데 지방을 다녀오겠습니다. 안전하게 잘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출발하면 벌써 신께서 기운을 열어주게 돼요. 내가 기운 부닥치는 걸 이미 풀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미 고했으므로 이 대자연과 소통을 했으므로 그 기운이 부닥치는 일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고라든가 불행한 일이 왜 일어나냐면 기운이 충돌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 탁한 기운과 상대 탁한 기운과 대자연의 탁한 기운이 만나면서 충돌이 일어날 때 교통사고도 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먼저 잘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게 기운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축원을 하게 되면 대자연하고 벌써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충하는 기운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신께서도 돕게 된다. 그리고 자동차는 뭐예요? 물질 에너지고 어떤 영혼은 없잖아요. 그죠?
물질 에너지지만 거기에도 기운이 서려 있어요. 왜? 내가 인기가 동하여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한테도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내가 먼 데를 갔다 올 테니까 오늘 함께 잘 다녀오자. 이렇게 한마디 딱 하고 딱 운전을 하고 가는 거죠. 그럼 그 자동차 에너지도 나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단지 기복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내가 기운을 소통하고 고하고 일상적으로 나눈다. 그럼으로써 기운이 부닥치지 않게 되며 나를 돕게 되며 나와 호흡을 하게 된다. 그럼 나와 호흡을 하게 되면 체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불행이 갑자기 닥치는 건 체기가 동한 현상이에요. 우리가 물 먹다가도 체하잖아요. 그것처럼 체기가 동한 현상이라고. 근데 늘 내가 소통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없고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물 먹다 체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없고 밥 먹다 체하는 일도 없고 고기 먹다 체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없다. 사람들은 음식 먹다 체하는 것만 체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대자연하고 기운이 부닥쳐서 깨지고 아픔을 겪고 사고가 나고 이것도 하나의 기운이 체한 현상이에요. 기운이 부닥쳐서 깨지고 망가지는 게 기운이 체한 현상이다. 우리가 음식 먹다 체한 것처럼. 근데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소통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노력하면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을 보고 기도하든 조상님을 향해서 기도하든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하든 내가 한마디 구할 수 있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좋은 일이다. 이건 신에게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소통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한 달에 한 번 절에 가서 기도하든 교회 가서 기도하든 산신한테 가서 기도하든 이렇게 큰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매달린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력이에요. 우리는 관념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살다가 내가 절에 가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살고 앞으로 3달도 열심히 마음 공부하면서 열심히 사람들을 잘 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겠습니다. 그러니 기운을 열어주시고 잘 살펴주십시오. 얼마나 좋은 노력이에요. 내가 일부러 절에를 찾아갈 때는 큰 마음을 먹고 가는 거예요. 그 또한 내 노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을 얻으러 노력을 할 때 복이 오는 거지 가만히 있다고 복이 오냐 이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절에 가는 것도 교회 가는 것도 내 한순간의 노력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바르게 살면서 그 공간을 내가 기도하는 노력으로서 채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90% 시간을 일하는 데 썼다면 내가 10%는 내 정성, 내 기도하는 데 시간을 쏟겠다. 그러면 이건 성스러운 노력이기 때문에 이 90% 기운을 다스려주는 에너지 작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마음을 먹고 절에 가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왔다. 이것도 내가 일부러 마음과 정성을 다한 노력이라는 거죠. 어찌 이걸 나쁘다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복을 갖다가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어떤 강의를 보면 기복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기복이라는 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왜? 잘 보세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젖 달라고 할 때 젖을 주게 되지 가만히 있으면 젖을 줍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것처럼 내가 말하는 것은 천지신명에게 내가 믿는 신에게
내가 정성을 다해서 축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나와 소통하는 것이며 그 복을 주게끔 문을 열게끔 노력하는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나쁘다. 뭐 기복을 하면 안 된다. 절을 하면 안 된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절은 뭐예요? 겸손이에요. 내 허리를 굽힌다는 건 겸손이고 노력이에요. 이것 또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신께 아니면 부처님에게 뭐 산신에게 예만 갖추고 절을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이건 겸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진심을 다해서 엎드려 절을 하고 축원을 하는 건 내 겸손이고 내 앞길을 열어주게끔 교감하는 거란 얘기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겸손하게 노력을 하고 겸손하게 뭘 청을 하면 부모님이 들어주고 싶은데 자존심 내세우면서 지 잘났다고 하면 들어주고 싶습니까? 안 들어주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절을 한다는 건 겸손하게 노력하는 거거든. 근데 어찌 그것을 절하지 마라, 기복하지 마라,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진짜 그 스승님의 가르침도 그 본질은 너희들이 노력하고 너희들이 바르게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축원을 하라는 의미였지 결코 기복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일반인들이 들을 때는 자칫하면 마치 기복하면 안 되고 절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의 본 뜻을 읽어볼 때 아마도 제 뜻하고 일치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는데 앞으로 여기 계신 법회회원님은 절을 찾아오든 산에를 가든 절에를 가든 내가 그 한순간 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지신명하고 교감을 하는 것이고 부처님하고도 교감하는 것이고 예수님하고도 교감하는 것이다. 그런 노력은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왜? 그 시간이라도 있어야 참여할 수 있고 그 시간이라도 있어야 가족을 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 시간이라도 있어야 내가 영적인 기운을 쓸 수 있는 에너지,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결코 이런 노력은 우리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단지 종교에 집착하고 기복에 집착을 해서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늘 기도 속에 살고 있어요. 아침에 여보 잘 다녀오세요. 아이들한테도 학교 잘 다녀오너라. 이것도 하나의 축원이에요. 그럼 그 아이한테 말하고 남편한테 말하는 거지만 실제는 하늘에 고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왜? 정말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을 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하나의 축원이고 기도다. 우리가 질량의 차이가 있고 관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항상 명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바르게 살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또 내가 가정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건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며 옳은 일이다. 그래서 이런 걸 잘못 분별하면 안 되며 바르게 분별해서 행하는 게 옳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훌륭한 분의 강의라도 내가 스스로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다 하더라도 제 강의를 맹신하라고 안 합니다. 제 강의를 듣고 모순이 있다면 그 모순도 깨우칠 줄 알아야 되고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바르게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분이 존경하고 그분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분이 몇 천강을 하고 그분이 사회에 큰 강의를 한다고 해서 맹신적으로 분별력 없이 따라간다? 모든 게 다 옳다? 모든 게 다 완벽하다? 그런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는 건
저 또한 강의를 하지만 제가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딘지 모르게 부족함도 있을 수 있고 어딘지 모르게 모순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그걸 깨우쳐 나가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지 완벽해서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일부 깨달은 분들은 자기의 깨달음과 자기의 강의가 100% 유아독존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강의를 공부를 해서 받아들이고 그 공부를 해서 깨우치고 그 공부를 해서 질량을 높여나가되 우리들이 스스로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제가 시작하는 이유는 앞으로 제가 더 큰 깨우침으로 더 큰 깨달음, 더 큰 강의를 열어서 많은 분들이 치우침이 없는 공부를 열어드리고 싶어서 이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어떤 스님이든 어떤 깨달은 분이든 이런 분들이 약간은 편향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자기 집착, 자기 관념, 자기 깨달음으로 흘러가는 경우를 많이 봤다. 그래서 저는 중도 사상으로서, 중용 사상으로서 우리 국민을 이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법회를 열게 됐고 그러한 마음으로 강의를 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깨달음과 그러한 관념과 그러한 내 지식으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